이 함성이 없었으면 제가 시험 들 뻔했어요. 아니 왜냐 아까는 여기 막 정선희 자매가 간증하니까 셀에서 벌떡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너무 보기 좋았어요. 너무 보기 좋았는데 여러분 확실히 성숙하신 것 같아. 이렇게 또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내주시고 제가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 설교 끝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예배가 끝날 시간이에요. 이제 끝날 시간이고 제가 부산교회 있는 시간보다 오늘 포항중앙교회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포항중앙교회 협동 목사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오늘 제가 원고는 충분히 준비를 했는데요. 조금 줄일게요. 여러분 표정을 봐도 그렇고. 제가 오늘 참 감격을 했어요. 교회 와가지고. 왜 감격했냐면 아까 이제 저녁을 먹는데 목사님 저녁 먹고 오는데 목사님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온다고 신경을 많이 썼대. 뭘 신경 썼냐 그랬더니 여기 벚꽃을 신경을 많이 썼대. 가지고 이게 벚꽃이 지금 만개할 때가 아닌데 제가 온다고 히타 돌려가지고 지금 이게 확 펴버린 거야. 내일은 비 옵니다. 비. 그래서 제가 너무 감격을 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좀 오늘 또 좀 아쉬운 건 있었어요. 제가 홀리킥에 손들었거든. 홀리킥. 이름이 좀 멋있지 않아요? 너무 일반적이지 않고. 근데 포항중학교 성도님들은 확실히 선교에 관심이 많으셔. 그래가지고 미션 필드라고, 그렇죠? 미션 필드라고. 너무 좋고요. 오늘 보니까 또 노경보 선교사님 이렇게 폴란드로 가셔서 또 귀한 사역하니까 너무 좋고. 아무튼 우리 포항중앙교회는요 복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얼굴에 복이 흘러가시죠. 물론 그 뒤에서 또 사모님의 코디를 잘 하셔서 그런 건데 또 제가 뵐 때마다 참 감사하고 사실은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참 감사한 거는 늘 한결 같으세요. 그죠? 늘 주님 사랑하는 마음 한결 같고 앞과 뒤가 똑같아요. 이런 분이 쉽지 않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단에 이제 총회장 나가는 분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교단 일을 열심히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지 않냐고. 되게 이렇게 바깥에 외부 사역을 하면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좀 그렇게 보는 분들이 계세요. 마치 비영적인 것 같은, 정치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은 그게 아니더라고.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열심히 도와야 되지 않겠냐고. 여러분 그것이 복된 마음인 줄 믿습니다. 뭐 그 얘기만 하다 끝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저한테 뭐 1,500만 원 줄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냥 노선교사님 놓고 가면 내가 들고 가면 되는데 그렇게 왜 고민하시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여러분 이 시대가요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 우상화에 몰두해요. 자기 우상화라는 게 뭘까요? 나를 말하자면은 좀 돋보이게 나를 뭐 추앙하라 뭐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다 돌아가는 거죠. 내 마음에 맞으면 좋은데 내 마음에 거슬리면 싫은 거예요. 요즘엔 그래서 자기에 대한 그것이 확실한 시대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십계명 1계명이 뭔가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십계명의 1계명이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섬기지 말라는 얘기인데 나 외에는이라는 그 영어 표현이 before me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앞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뭐라는 얘기예요?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내 앞에 두고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주님보다 내 앞에 두고 있는 게 뭘까요? 뭐 자녀일 수도 있죠. 요즘으로 말하면 돈,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뭐 건강도 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정체성을 세우려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우상 숭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예수님 외에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외에 난 이거 없으면 살 수 없어 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의 의미를 찾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사람들로 인한 칭찬, 격려, 인정받는 것으로 자존감과 정체성을 삼는다면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자존감이 있고 또 누구로부터 격려받고 인정받고 싶으세요? 주님 외에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무엇이 될 수 있다?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내가 겪고 있는 슬픔, 낙심, 아픔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 또한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에 매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보면 많은 성도들도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분이 계세요. 우리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긴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점집에 가서 점을 칠 때 돈을 내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답을 듣고 오면 그것으로 끝나지 계속 그 점집에 있는 사람하고 전화합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일방적으로 내가 얻고 싶은 것 얻으면 그것으로 관계는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치 우상 앞에 나아가듯이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있는데 채워주세요? 채워줬어요? 그럼 끝이에요.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다는 거죠. 하늘이 땅을 침노할 때라는 책을 빌 존슨이라는 분이 썼어요. 이분은 약간 은사적인 사역도 많이 열려 계신 분이세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하늘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축복이 땅으로 쏟아지는 비결이 있는데 현대인들은 모두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서 자기 생각, 자기 상식, 자기 경험에 맞지 않으면 주판화를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거절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계획만 세우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일들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신앙인들이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내 생각, 내 어떤 한계, 그 테두리에다 하나님을 가두어 버렸다는 거죠. 이런 믿음이란 건 뭔가요? 하나님의 크기를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이 인생의 답이다 그런 말을 썼죠.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잖아요. 신앙의 대상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믿을 수는 없잖아요. 사기당할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믿고 신뢰해도 우리 삶에 문제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게 보면 그분이 우리 인생에 무엇입니까? 답이 되세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답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답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라는 얘기는 그래서 나는 온전히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바로 그런 뜻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칭찬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믿음에 대한 칭찬. 누굽니까? 한 분은 백부장, 중풍병 걸린 환자 자기 종 하인 고쳐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시는 거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씀만 하시라고. 근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어떤 믿음을 이만한 믿음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또 한 사람 칭찬하는데 이게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해달라고 예수님께 나온 가나안 여인이죠. 자, 마태복음 15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한번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잘 알잖아요. 백부장은 누구예요? 이방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누군가요? 그 또한 이방 여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기 이만한 믿음이라고 할 때 이만한 믿음은 어마어마한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좀 더 원어적 표현을 말하면 메가톤급 믿음이라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거죠.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제자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누가 돼야 돼? 포항중앙교회 목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왜 아멘을 안 하시나요? 예. 그렇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지금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가만히 보면 누가 칭찬받고 있어요?
예, 이방 사람, 이방 여인이 지금 칭찬받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 좋은 사람과 주님이 보실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다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생의 답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오늘 두 가지만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황과 조건에 매이지 않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넘어질 때가 언제예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죠? 조건적으로 갖추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자,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자, 두로와 시돈은 예루살렘에서 한 50km 북쪽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의 땅이에요. 두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감정이 안 좋아요. 시돈 출신의 여인이 누가 있냐면 여러분 잘 아는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바로 이 출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 여자라고 말을 하는데,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니,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자라고 얘기하고 마가복음에서는 헬라인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그래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통칭할 때 헬라인 그렇게 불렀어요. 또는 가나안 사람 이렇게 부른 거죠. 그래서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것은 민족적으로 페니키아인, 특별히 수로 페니키아인, 아프리카에 있는 페니키아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은 그렇게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알다시피 이방 사람입니다. 자, 성별은 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은 남자들은요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를 기도했대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감사하고, 두 번째는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하고, 세 번째는 노예로 태어나지 않는 것 감사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에 여자는 사람 취급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어요. 여러분, 포항중앙집내에 오신 건 축복입니다. 좀 기분이 안 좋으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자, 이방인이에요. 여인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딸이 뭐예요? 귀신 들렸어요. 그것도 무슨 귀신? 흉악한 귀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그것도 소리 질러 가면서 내 딸이 지금 흉악히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보다 내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내놓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셀이 있다는 것이 축복 아니겠어요? 믿고 나의 아픔을 나눌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 있나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가나안 여인은 이런 핸디캡을, 이런 상황과 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매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 그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도 모르게 자꾸 움츠러들고 거기에 몰입되고 낙심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기 말씀에 보면 가나안 여자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누구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여기 주라는 말을 해요. 주라는 말을 25절, 27절 제가 찾지는 않지만 거기는 주여라고 나와요. 주여.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냥 한 번만 부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세 번이나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자, 누굽니까? 이방인 여인이에요. 어떻게 그가 예수를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라고 세 번이나 부르는 그의 모습 속에서 또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그 여인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인은 이런 상황과 조건 앞에서 주저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불리한 조건이
신앙에 불리한 조건은 아니다. 아멘. 도리어 우리의 삶의 그 악조건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 만났나요? 사실은 도리어 그런 삶의 큰 위기 앞에서 주님께로 나오지 않았나요? 저희 교회도 지금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오늘 내일 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17년 전에 희귀암으로 갈색 세포 종양이라는 희귀암인데 이건 치료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17년 전에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못 살 거라고. 그래서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남편 빼고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문제는 아니지. 17년을 살았어. 예?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신다는 분이. 지금 이게 사경을 헤매는 가운데서도 기도해 주면 잠을 잘 주무셔. 참 놀랍죠? 왜냐하면 호흡이 가빠요. 예. 누워서 잠을 제대로 못 이뤄요. 이제는 뭐 일주일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분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막다른 골목에서 주님께로 나아오는 계기가 됐고, 지금도 이제는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니까 두렵지 않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수르 왕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죠. 그리고 항복을 요구합니다. 아수르가 강력한 나라 아니겠어요? 이미 북이스라엘도 무너뜨렸고. 자, 그러면서 조롱하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누구에게?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한번 말씀을 잘 보시면, 자, 그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가 혼자 고민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네. 뭐 전혀 안 했다는 건 아니겠지만 어떻든 말씀을 맥락에 보면 고민하지 않고, 자, 신하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아수르와 싸워서 이길 것이냐, 우리 전략을 한번 짜보자, 방법을 짜보자, 그런 얘기하지 않죠. 그냥 그 편지를 어디에다가? 여호와의 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15절에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무엇하여 이르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온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아수르의 대군이 와서 우리를 지금 겁박하고 있고 도저히 우리의 군사력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믿음의 많은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망의 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이후 후에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보세요.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무엇 하시니? 아니 왜 이방 땅으로 가세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뭔가 의도를 갖고 가셨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가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4장 3절 4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무엇하여야 되는지라? 통과해야 되는지. 여기 왜 간지 아시죠? 누구 만났어요? 예, 사마리아 여인, 남편 6번째 두고 있는 남편 있는 그 여인 만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예수님은 왜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셨나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남들이 돌아서 가야 되는 그곳을 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셨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을 주님은 만나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아멘.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은 그 땅에 가서 하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그 여인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이 밤에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왔지만 여전히 나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 상황과 그 조건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으로 가는 것보다 주님이 더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이 이 시간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절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믿음은 절실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절실함이란 게 뭘까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절실함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단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해결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일에 파고든다는 얘기하죠. 파고든다. 그럼 거기에 집중한다는 거죠. 어떤 탁월한 성과를 얻는다는 얘기는 초점을 얼마나 좁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얻을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한 번에 두 가지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한 번에 뭐예요? 두 가지 일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번에 두 가지 일에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두 마음 품지 말라 그래요. 그렇죠? 그런 자는 얻을까 하나님 앞에 기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2009년 얘기입니다. 목사님 오래된 얘기를 왜 하세요? 뉴욕타임즈에서 매트 릭텔이라는 사람이 운전 중 한눈 팔기 위험성 이런 기사를 계속 실어가지고 이분이 그 보도 부문에 퓰리처상을 받았어요. 이게 지금도 유효한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분이 발표했는데 운전 중에 문자 메시지 보내잖아요. 그다음에 전화를 하죠. 그러면서 일어나는 사고가 사망 사고 중에 16%를 차지한대요. 자, 이것은 어느 정도냐면 매년 거의 50만 건에 달하는 부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운전 중에 가벼운 전화 통화를 하죠. 그럼 이것은 무엇과 맞먹느냐 하면 음주 운전하고 하는 것과 똑같이 맞먹는데요. 제가 이 글을 보고 나서 이제 운전할 때 전화를 가능하면 절제하고 있습니다. 안 하지는 않지만. 차라리 힘들면 노성교 사님처럼 하지 마세요. 사모님이 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운전할 때 여러분 살짝 문자 같은 거 볼 때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차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다가 더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고 어떤 결과를 얻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절실한 믿음이란 단 한 분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절실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주님 외에는 무엇이 없다? 길이 없다.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 외에도 뭔가 만날 사람이 있고 찾아갈 곳이 있고 해결할 곳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절실하지 않다 그런 얘기. 절실한 믿음. 가나안 여인은 뭡니까? 바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죠.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몇 번이나 나아갔을까요? 몇 번? 질문 이제 하셔야 돼. 지금 자 우리 이제 숫자로 확인해 봐야 되는데 다시 또 그렇지. 1번, 1번, 2번, 2번, 3번, 3번. 몇 번? 예? 주로 말을 잘 안 하세요. 잘 이렇게. 3번이에요, 3번. 한번 볼까요? 목사님 2번 아닌가요? 자, 이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때 한번 보세요. 도움을 요청했더니 마태복음 15장 23절입니다. 예수는 무엇하였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런 걸 갖다 뭐라 하냐면 쌩깐다 그래요. 지금 한 말씀도 대답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럼 두 번째 여자가 와서 소리 지른 거예요. 뒤에서.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앞으로 간 거예요. 처음에는 앞에서 소리 질렀다면 이제 예수님이 쌩까고 가니까 앞에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막 소리 지른 거예요. 주여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지금 누구예요? 이방 여인. 나는 누구에게 번영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집에 있는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너는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 우리 예수님이 평상시하고 좀 뉘앙스가 다르죠.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 아니셨는데, 그렇죠? 포항주왕께서 오늘 아침에 만난 예수님 이런 분 아니시죠?
근데 이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뭔가 예수님이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와서 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 예수님께서 나는 이방인에게 보냄받지 않았어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인은 나 자존심 상해, 예수님 저러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거듭 나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 던짐에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쯤 되면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다치지 않겠어요? 마음이? 예. 한 번도 아니고 지금 또 뭐예요? 두 번. 그렇죠? 예. 그 세 번째 거듭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럴 수가 있냐고. 당신이 구원자 아니냐고. 예? 근데 누구든지 오면 구원해주고 이렇게 치료되고 회복시켜주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내가 알던 예수 맞냐고. 그렇게 하면서 삿대질하고 그냥 떠나가면 그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여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세 번째 여인의 반응을 봅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요? 와, 두 번째 그렇게 그런 말을 듣고 났는데도 또 주님께로 가죠. 그러면서 주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무엇을? 부스러기를. 그래서 우리가 부스러기 은혜라는 말을 하잖아요. 여인은 뭐예요? 주님이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내 자존심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잖아요. 이건 뭐 이렇게 중요해요? 예.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지나가시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보냄받았다라고 하는데도 충분히 상처받을 수 있는데 또 주님 앞에 나가고, 그렇죠? 주님께서 또 그러면 그걸 그대로 받아줘야 되는데,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취할 수 없다. 개는 뭐예요? 개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너 이방인에게 줄 수 없어. 이렇게 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나는 좋습니다. 그냥 개들도 주인에서 땅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나는 그만한 은혜도 있으면 좋으니까 제발 저를 무엇하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죠.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절실함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이 답이 되신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무언가 바뀌지 않아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주님은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머리카락이 얼마나 자라는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모르시죠? 예, 그것도 모르세요? 내 머리카락 자라는 것도? 여러분, 그런데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면 내 머리카락이 어떻게 돼 있어요? 성장돼 있어. 그렇죠? 주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 느낄 뿐이에요. 주님은 여전히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시를 일 한다니까. 오늘 내 일에 무관심한 것 같고 아무 일 안 하시는 것 같고 어떨 땐 너무 매몰찬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느껴져도 아니요. 주님 그런 분 아니세요. 여러분 주님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은 주님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진행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절실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달려봤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이제 특공대 소대장으로 했어요. 오, 확실히 알아주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보니까 아까 우리 뭐 직분자 교육하는데도 별로 우도 안 하더라고 이게. 이분들 다 안수 집사님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동기들 중에서 제일 가고 싶지 않은 데가 특공대야. 왜냐하면 공수부대도 있고 보병부대도 있는데 특공대는 대우도 안 해주면서 훈련은 공수부대 훈련, 보병 훈련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잖아, 그렇죠? 차라리 대우나 잘해주든지.
특전사는 베레 못 써주면서 우리는 일반 보병 모자 쓰여줘가지고 막 열받아가지고 항의도 했다니까. 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부대를 갔는데 이게 군부대 환경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가자마자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제 소대별 무장구보 대회를 했어요. 대회라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게 일상이야. 훈련이니까 훈련. 그러니까 이제 하는데 군장 무게하고 총 메고 모자 다 쓰면 30kg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소대원 14명이서 한 7, 8kg, 7kg 정도 되는 데를 50분 거의 1시간 안에 갔다 가봐야 돼. 이걸 갖다가 사람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소대장으로 처음 가자마자 병사들한테 아쉬운 소리 못 하잖아요. 와, 그런데 죽겠더라고 이게. 우리 가문에는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거든. 예? 운동회 때 3등 안에 든 사람이 없었는데 아니 이게 뛴단 말이야. 이것을 메고. 그러니까 막 죽자 사다 뛴 거. 왜? 나고 했다가는 병사들로부터 무슨 말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뛰어서 들어왔는데 병사들 다 쉬라고 해놓고는 내무반에 뻗어버렸어. 거품이 나오더라고. 숨이 차가지고 얼마나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게는 매주일에 한 번씩 무장구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2주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이게 앞날이 깜깜한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 나도 모르게 찾아왔겠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부대 딱 들어가면 요만한 이제 조그만 장교 휴게실이 있어요. 간부 휴게실이. 병사들 있는 데서는 하이 하고는 거기 가서 막 뺑뺑뺑뺑 도는 거야. 너무 이제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교회를 딱 가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너무 두렵고 힘들어요. 예배 드렸는데 주님께서 말씀 안 하시더라고. 예? 아니 예배를 드렸으면 마음이 홀가분해져야 되는데 여전히 마음이 무거워. 그 다음 주일에 딱 출근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병사들 앞에서는 하이 하고, 예? 또 조그만 데 내무반에 들어가서는 또 뺑뺑뺑뺑 돌고. 근데 제가 이러다가는 죽겠더라고 이게.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둘째 주일에 가서 예배를 딱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두려움을 몰아내셨을까 안 내셨을까요? 빨리 믿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두 번째 예배를 드렸는데도 마음에 회복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의지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두려움을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제가 이러다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배 마치고 딱 들어와서 그 당시 에 소대장들이 있는 BOQ 거기 숙소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나머지 다 점심 때 다 나갔잖아요. 바깥에 나갔는데 제가 문을 딱 걸어 잠갔어요. 그리고 그때 여호수아 말씀을 읽었어요. 여호수아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특공대 얘기잖아요. 군대 얘기. 그렇잖아요. 그 성경을 필 때 거기밖에 없잖아. 예? 또 우리 아버지가 또 군대 갈 때 나한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라 묵상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탁 피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었어요. 읽는데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요. 남의 얘기지만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예? 진짜 두려움이 싹 사라지면서 여호수아 24장까지 다 읽었다니까. 예. 여러분 각자마다 정말 인생에 힘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안 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읽는 것을 만나 주셨어요. 물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주셨죠. 근데 저는 그때 그 한 컷이 잊혀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몰라요. 그렇죠? 얼굴은 전혀 표정의 변화는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은 그 짓눌림 속에서 상황과 조건에 매여일 수도 있고요. 어떻든 주님 아니면 답이 없다라고 신음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이 밤이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조금만 드세요. 요만큼만 들고 우리 이 시간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정말 나의 삶을 보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참 무너질 때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의 인생의 진정한 답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이 밤에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나요? 두로와 시돈 떠나오신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한 2, 3분간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